창세기 읽기 5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입니다. 앞에서 창세기 1장과 2장 3절까지는 한 저자가 기록한 창조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엘로힘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번역됐어요. 그런데 4절부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꼭 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요 4절부터 나오는 이 창조 이야기를 제2문서라고 합니다. 야훼라고 할 때 그 영어로 제2잖아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걸 뭐 이러쿵저러쿵 따질 것도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걸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학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되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읽어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다 사람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어떤 전통에 있는 사람이 어떤 글쓰기 목표로 저걸 썼는지를 알면 그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갈갈이 찢고 분석해서 그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보십시오. 이 창조 이야기도 일단 1장과 2장 3절로 다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안식했잖아요. 모든 것이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여기 4절부터 또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 앞부분에는 창조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죠. 주제가 똑같은 게 2번 나오는 거예요. 어색하죠. 저자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저자가 쓴 창조 이야기가 이 창세기 전체가 편집되는 과정에서 다 들어온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기 뒤로 계속 여호와 계속 그렇게 이름이 붙습니다. 네. 뒤에 15절도 그렇고 16절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 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뒤로 가도 다 그래. 이걸 제2문서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 말고 또 피문서라고 있는데 너무 전문적이에요. 그건 프리스터라고 해서 그 제사장 계급에 있는 사람이 쓴 글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근데 그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론선 목사가 쓴 글과 또 아무개 어떤 목사가 쓴 글, 혹은 어느 신학생이 쓴 글 다르잖아요. 시대적으로도 다르죠. 일제시대 때 활동하던 어떤 신학자나 목사가 쓴 글과 지금 활동하는 사람이 쓴 글은 다르죠. 거기 사용되는 단어들도 다르고요. 저 사람이 뭐 성서신학을 전공했네. 저 사람은 조직신학을 전공했지. 저 사람은 교회사를 전공했네.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글을 보고. 제사장 계급에 있는 사람만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과 개념들이 그 글에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아, 저 부분은 그 피문서다. 제사장 문서다. 그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을 권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다 했는데 또 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요 제2문서는 그 창조 이야기가 조금 더 예술적으로 나옵니다. 사람 창조도 그 굉장히 그 문학적 상상력이 큰 사람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이 문서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밑에는 흙으로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우리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뭐 요 정도로만 나오죠. 여기 제 문서는 조금 더 세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사람이 없었어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는 뭐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그런 건 다 생략됐습니다. 아마 이 앞단락에 나오는 그 창조 이야기와 전승이라고 합니다. 이 단락에 나오는 이 창조 이야기를 창세기 안에 같이 편집할 때에 조금 조정하면서 하루하루 날짜별로 창조한 이야기가 앞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걸 생략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이렇게 지금 글을 써나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승이 다 있는데 각각의 전승을 그대로 이 편집자가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걸 조금 교정하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씩 넣고 빼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모든 글쓰기가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음, 아직 그 세계에 뭐 이렇게 생명체가 동물이죠. 이게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제 그려져요. 아주 초기에 어떤 식물도 없고 여기 우리가 이제 지질학에서 볼 때 지구가 45억 년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거하고 딱 비교해서 설명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안개가 자욱하고 그건 뭐 샘물 솟아나는 거를 저렇게 표현했다고 성서 주석학자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하여튼 이제 농사 지을 준비는 일단 되긴 한 겁니다. 근데 아직 풍성하진 않아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이라는 히브리어가 먼지 티끌이라는 뜻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진료죠. 진료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앞에 나온 하나님 사람 창조 이야기에서는 그냥 우리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순서도 있어요. 일단 남자를 만들어요. 그래도 흙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술가적으로 저렇게 표현합니다. 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영혼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그 유명한 거죠. 이것도 뭐 단어에 얽힌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 지나가겠습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담이겠죠. 아직 여기서는 남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아요. 사람.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라며요. 그 의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과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나무입니다. 선악과. 뭐 가끔 성경에 좀 시비 걸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아니,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을 거를 모르시고 저걸 만드셨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가 보네. 왜 저걸 만들었나? 안 만들면 되었을, 그 인간이 그 죄도 짓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잘 살 텐데 왜 저걸 만드셨을까? 뭐 그렇게 재밌으라고 하는 이야기 같긴 하지만 그렇게 시비를 거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어떤 논리를 정확하게 앞뒤가 맞게 떨어지도록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미 결과로 나타난 이 인간과 그 역사에서 어, 이게 왜 있었느냐를 묻지를 않고 그것의 이유가 뭐냐, 그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설명이 됐나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관심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됐나,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화 같은 이야기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쭉 나옵니다. 쭉 읽고 말겠습니다.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렇게 뭐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습니다.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신화적인 이름들이에요. 뭐 이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뭐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해서 거기에 얽힌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고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셋째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강은 유브라데스강 가리키겠죠. 유브라데더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입니다. 아직 여자는 없어요.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처음부터 인간은 노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키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 거죠. 호기심이니까요. 호기심. 판도라 상자 이야기 아시죠? 예, 그 열어보지 말라고 제우스한테 명령을 받았나 했는데 그걸 못 참고 열었다가 그것도 여자네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 여자에 대한 선입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먼저 유혹받은 사람이 여자고요. 그 여자가 이제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판도라 상자도 여자죠. 그 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또 열고 싶잖아요. 열었더니 거기서 온갖 재앙들이 다 튀쳐나왔다고 하네요. 네, 깜짝 놀라서 마지막으로 상자를 닫았다고 합니다. 그냥 하나가 남았답니다. 그게 희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게 희망이 그 여러 그 불행들, 뭐 죽음이나 뭐 고독이나 뭐 병들미나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그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결국은 저 뚜껑을 열어볼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온갖 불행이 인간 사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만은 남겨둬야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남겨둔 건지 그건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근데 그냥 생각하면 그 희망은 그 판도라 상자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불행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땡글 희망하게 하는 거. 그게 하나 남았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면 온갖 불행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만 남아 있으면 인간은 살만하다. 그 얘기는 하는 걸까요? 좀 옆으로 말이 지났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먹지 않았을지도 모를 텐데 하여튼 지금 이게 설합니다. 실제로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냐 하는 것을 신화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먹지 말라고 하니까 호기심이 나서 참기 힘들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은 이걸 단순하게 호기심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욕망이 있어요. 뒤에 보면 그 이브와 아담의 유혹받을 때 눈이 밝아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신처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신처럼 뭘 알게 되려는 그 욕망은 죽음보다 더 강렬하다는 것을 이 문장이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17절을 요 문장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인간의 문명의 속성을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그 무한한 그 욕망, 그러니까 뭘 알려고 하는 욕망, 신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은 죽음을 불사하는 거죠. 그 결과가 죽게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공지능, 뭐로 지금 이제 우리가 들떠 있지 않습니까? 챗 GPT라고 이거는 정보를 그냥 단순히 어느 쪽과 링크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어, 명령어에 따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그 어, 뭐라 그러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서버라고 하나? 그겁니다. 챗 GPT요. 네, 저게 작년 연말에 그걸 공개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접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호기심으로라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치면 얘가 그냥 있는 거를 그래 연결시켜서 단순하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창작을 해서 뭐 창작인지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대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저 녀석이 제 GPT가 시도 쓰고 뭐 노래도 당연히 작사하고 작곡도 하겠죠. 뭐 그림도 그린다면서요. 논문도 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뭐, 뭐 진단 같은 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열이 어떻게 나고 어떻게 하는데 이게 무슨 병이지? 그러니까 무슨 약을 먹어야 되지? 그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걸 대답을 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얼마나 그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닌지는 또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준의 대답을 해 준다는 겁니다. 이 아마 설교자들도 그 유혹을 받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뭐 2장 4절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설교를 한 편 써줘. 이렇게 하면 걔가 써주는 겁니다. 이게 어,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발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죽는 길일지도 모르죠. 왜 그 인간 과학과 문명을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냐? 제가 뭐 꼭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가게 돼요. 그것만이 아니라 옛날 황우석 씨 나왔을 때 반짝하다가 지금은 좀 사그러들었죠. 그 배아 복제인가 뭐 그렇게 해서 만능 치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둘리 복제 동물 만들고 요즘 좀 뜸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뭐 심지어는 공룡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했습니다.
생물학이나 물리학이나 인공지능 이런 등등 두루두루 해서 인간은 끝까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인간의 멸망이 될지 모른다는 위협이 있어도 할 겁니다.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간단한 문장인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요것 사람 만든 것까지 쭉 가보죠. 25절까지입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하시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굉장히 요 두 번째 창조 전승에는 그 창조 이야기가 예술적인 감각으로 설명된다고 하는 게 느껴지죠. 아담이 생물을 부르는 것이 이름으로 호명하는 거예요. 꽃이라고 부르든지 하여튼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사람이 먼저 창조되고 다음에 이제 짐승들이 나오네요. 첫 번째 창조에서는 다른 짐승들이 먼저 창조되고 맨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돼요. 순서가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전승이라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사람이 먼저 창조됐냐 가축이 먼저 창조됐냐 어떤 게 옳으냐 이건 논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성서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굉장히 시적입니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남자가 갈빗대에 여자보다 하나 더 적다는 속설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상징입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자가 남자의 부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라는 뜻이에요. 갈빗대라고 해서 이거를 낮춰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거 다 메타포예요. 그래서 신학대학 다닐 때 어떤 찬송가 들을 땐가 그 교수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옛날에 부르는 호칭이 뭔지 아냐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편네라고 부르잖아요. 좀 낮춰서 그래요. 여편네. 그게 이제 갈빗대다. 옆에 있네. 그게 여편네로 발전했다. 우스갯소리 하시더라고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라는 뜻입니다. 동일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죠. 그 히브리어로 이슈라고 한다네요. 남자를 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싸 이슈 이싸 좀 비슷하죠. 발음이 이슈 이싸.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여성을 좀 낮춰서 보면 참 곤란합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러니까 뭘 인식하기 전에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뭐 아는 게 또 병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인식은 문제긴 문제예요. 필요하긴 한데 그게 인간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타락 이야기 나오죠. 수고하셨습니다.